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의 비밀.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그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힘들고 긴 여정에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처음 와보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갑니다. 비록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라는 조건이 있지만 신부감을 찾아온 야곱은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와는 달리 적극적입니다.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아왔을 때는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브두엘의 아들 라반이 가업을 이으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듯 합니다. 리브가는 물을 뜨러 나왔지만 라헬은 직접 양을 몰고 나왔습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그 양들을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장막 안에만 머물면서 리브가를 돕던 매끈매끈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우물 아귀에서 돌도 막 옮겨줍니다.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삭 앞에서 아무리 염소 털을 붙이고 사냥꾼 에서인 척해도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인 형 에서에게 도저히 육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었기에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나약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라헬 앞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지일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고 합니다.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그랄에서 부자가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며 반깁니다. 그리고 한 달을 함께 거주합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들에서 사냥은 못해도 장막에서 리브가를 돕다 보니 야곱이 일하는 모습이 라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기보다는 품삯 이야기를 하며 더 머물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있을 예정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왕 친척 집에 왔으니 라헬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라헬의 나이를 가늠해 보니 기꺼이 7년 정도 일할 마음도 생겼습니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는 금고리와 손목고리와 옷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야곱은 빈손으로 와서 딸을 달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탐탁치는 않지만 타인에게 딸을 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며 야곱을 종처럼 부립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드디어 7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이삭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소년이었다면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라헬을 주소서 하지 않고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어쩐지 흔쾌히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딸을 야곱에게로 데려가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입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라고 합니다. 이삭도 에서도 속인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했으면 레아와 라헬을 구분할 만도 한데 일단은 외삼촌을 3번이나 부르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해서 울던 에서의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는 형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야곱이 자신이 속아보니 기가 찹니다. 제대로 역지사지를 경험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협상합니다. 라헬을 원한다면 레아를 위해 7일을 채우고 또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섬기라고 합니다. 이로써 총 14년간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아니어도 시집을 갈 수 있지만 레아는 야곱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왜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라반의 재산을 불려준 공로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보수로 일했으니 웬만한 종보다 나은 사위입니다. 그러니 놓칠 리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고 합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총 14년을 봉사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형 에서가 아내를 2명이나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자기 정욕대로 라헬을 또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둘이 되니 자연스럽게 레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랑받지 못함을 원어로 보면 싫어하고 가증히 여겼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원하는 정욕과는 별개로 레아는 라반에 의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속은 것 때문인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가증히 여기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아들을 먼저 낳게 하십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출산을 통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해도 레아가 남편을 원하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희망을 첫 아들 르우벤에게 줍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야곱과 동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또 아들을 주십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들의 이름에는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저주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레아가 비록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과 동침할 때마다 아들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입에서는 찬양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유다가 레아의 태에서 나옵니다. 잉태를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진 레아는 육신의 남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